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하나의 중심 구절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성장에 관한 말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되면 그 의로움은 실제적인 삶의 의로움으로 나타나야만 되는데 그것이 곧 선행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주제는 의로움과 선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다르게 조금 더 좀 개념된 말로 바꾸면 의로움 이 말은 칭의를 말하는 거죠. 칭의. 그리고 선을 행한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 그리고 성화라는 주제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내용을 살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선행은 그냥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선행의 의미하고는 약간 그 뜻이 더 엄격하고 더 분명한데 이 선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랐을 때 이것을 진정한 의미의 선행으로 말한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행이다 이렇게 여기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행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선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은 우리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다 혹은 그것에 대한 열매다. 이 선행이 우리의 의롭게 되는 공로가 되거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믿음 혹은 신앙의 자리는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 공로가 아니고 오직 그것은 수단이 되는데 그럼 이 수단인 믿음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리고 그 믿음이 과연 어떻게 하면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는다라는 말,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에서 라틴어로는 크레도라는 말을 써요. 크레도. 이 크레도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이 우리말로 옮겨질 때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약해지는데 원래 이제 이 사도신경이 고백되는 그 말은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무엇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루시는 교회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 살펴봤던 사도신경의 세 가지의 구조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왔어요. 그럴 때 믿는다 그럴 때 그 믿는다는 말은 내가 믿는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 혹은 우리가 함께 믿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 할 때는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 우리가 믿기로 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주체가 꼭 나나 우리인 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스며드냐면 내가 믿기로 작정했고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그 믿음을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그 구원의 시작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나 혹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누가? 당신이. 그러니까 거기서도 우리가 말하는 표현들은 그 믿기로 한 결정, 믿기로 한 주체, 그것이 당신이고 그리고 사람이 꼭 그 믿는 주체가 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은 내가 결정해서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되는 일임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 믿음을 갖는 그 주인이 우리나 우리 자신처럼 생각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내가 믿는 그 행위가 하나의 근거가 되고 공로가 돼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우리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며칠 전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본질상 뭐였다?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에 관한 한 확실하게 표현해 주는 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럼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두고 야 빨리 일어나봐, 빨리 깨어나봐, 아무리 해도 죽은 사람은 응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똑같이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쉽게 혼동하기 쉽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죽은 사람이 스스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도 결국은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죽었냐? 난 지금도 여전히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내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든지 결정하고 행할 수 있는 일인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펠라기우스. 예,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리 같이 세 글자로 딱 말하면 좋은데 이 말을 적극적으로 난 반대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뭘 말했냐면 이제 금방 그 얘기한 거예요. 난 지금도 여전히 잠을 잘 수도 있고 깨어 있을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가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나는 결정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난 여전히 내가 구원의 길을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펠라기우스. 이 사람은 뭐를 부정하는 거냐면 성경이 죄와 부패를 인하여 당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을 반대하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난 여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항상 꿈꿔왔습니다. 철학의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키거나 할 때 유토피아를 꿈꿔요. 질병의 문제도 과학이 발전하면 질병의 문제도 해결되고 식량의 문제도 인구의 문제도 그 어떤 문제, 환경의 문제도 과학이 발전이 되면 다 그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된다라고 믿고 계속 과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쉬지 않아요. 어떤 걸 기대하는 겁니까? 유토피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만들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세상 속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힘만 모으고 지혜만 모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은 생각하고 코드가 잘 맞는 주장을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어요.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그러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하냐? 그러니까 반대에 부딪히니까 중재안이 하나 나왔어요. 어떤 중재안이냐?
사람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사실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완전하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우리가 그 문제는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화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반펠라기우스라고 말해요. 여기서 반이란 말은 반대한다 이걸 말하는 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반반이에요. 반반. 완전히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 반 정도로 이렇게 섞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가 분명히 죄인이고 우리가 잘못된 크게 망가진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협동할 수 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할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가르침을 말한 사람이에요. 이게 반펠라기우스예요. 요즘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코드가 아주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의 주장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엄격하게 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그들이 서로 협력을 해가지고 뭔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 믿음도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에 대한 가장 선명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소리 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이걸 다른 말로 이신칭의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걸 한자 말로 이신득구, 믿음으로 득 얻는다, 무엇을? 구원을. 그래서 이신득구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앞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자주 읽으셨어요? 저도 옛날에는 그냥 이 구절을 많이 그냥 읽고 듣고 지나갔어요. 그냥 늘상 이렇게 그냥 관용적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많이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주님,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 믿음의 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표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라는 말은 믿음을 온전케 하신대요. 누가요? 누가 하신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우리 안에 시작하게 하신 이도 예수님이시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해서 그 믿음을 완성하실 그분도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믿음에 관한 한, 내가 믿기로 작정해서 믿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실상 가르쳐 주기를 이 믿음은 본래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일으켜 주셔야 되고 그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완성시켜 주셔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을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이야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뜸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와 똑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은 말을 표현을 바꿔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성령이라고 표현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좀 꾸짖으시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이 호흡, 기운, 이걸 이 말에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성령은 마치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의 심령 속에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것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함께 우리 소리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뭘까요? 뭐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죠. 값없이 주시는 모든 선물들,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대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아,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군요, 이게 은혜이군요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 옥중 서신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여기서도 이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주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을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의 모든 이 구원의 내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아니고 성령님만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일으켜 주실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기 2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될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복음의 강설, 복음을 강해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거, 뭐 이걸 우리가 설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설교하는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시는 건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나고 시작이 됩니까? 할 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복음의 설교나 강설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이 복음을 강설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가르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체험에 얘기했죠. 어떤 사람처럼 펠라기우스는 너무 나간 사람이고, 어떤 사람처럼 반 펠라기우스 같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가지고? 성경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를 관리하던 간수가 처음에는 바울 사도를 별로 안 좋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막 찬양을 드리고 했더니 거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막 감옥문이 막 흔들리면서 이 자물쇠에 채웠던 것들이 풀러져 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막 바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간수가 자기가 볼 때는 이제 나 죽었다, 이 죄인들이 빠져나가면 난 이제 살아봤자 죽은 목숨이다 생각하고서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다 끊으려고 했던 찰나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다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간수에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마치 어떻게 들린 겁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처럼 들려요. 내가 믿는 거고 우리가 믿는 거니까, 내가 이 시간 믿기로, 혹은 당신이 지금 이 시간 믿기로 작정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달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앞에 전후 문맥을 다 떼버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말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이 시간 몇 기로 결정하면 당신 지금 구원 받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가 쉬워요. 그럼 이러한 내용의 가르침은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가르침만 따져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반펠라기우스자들이 말하는 내용과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해도 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진짜 믿음을 일으킨다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강설하는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뭘까요? 목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모두가 다 전할 수는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의 강설을 위해서 세움받은 직분자, 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일으키고 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계속 성장시키시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걸 통해서도 내 믿음은 더 자라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
설교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돼요. 그래서 설교자가 말씀을 잘 드러내고 잘 전달하는 그 일은 설교자 자신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책임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될 일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 강단, 특별히 예배 가운데 말씀을 강설하는 설교자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누구의 유익입니까? 설교자도 기분이 좋겠죠. 말씀을 받는데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말씀을 받는데 뭔가 기다렸다고 한 듯이 마치 이렇게 스폰지를 쫙 물에다 넣고 스펀지를 쫙 이렇게 쥐어 짜다가 짠 그 누른 이 스펀지를 물 속에 딱 넣고 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스펀지에 물이 싹 빨려들잖아요. 이런 느낌을 받는다면 설교자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그냥 힘이 날 거예요. 아,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정말 초롱초롱 이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힘이 나고, 말씀을 그렇게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약속한 내용처럼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면서 믿음의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것 때문에 결국 누구에게 유익이 됐느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자라고 할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공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시겠다 약속하신 예배 시간 중에 선포되는 그 설교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가 강조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원리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좋은 목회자나 말씀의 종으로 세우는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진실하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기도와 준비로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설교자도 그걸 통해서 더 힘을 얻게 되는 거고,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주어진 시간을 다 자기 얘기하고 엉뚱한 세상 얘기하고 그것을 만약에 끝난다 해보세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가기가 매우 쉬워요. 세상 사는 이야기 끌어와가지고 성경 한두 구절 쭉 얘기하고 그냥 세상 사는 이야기, 자기 이야기, 경험 이야기, 간증 이야기 막 그 시간 만들어가지고 30분, 40분 전한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주께서 자신에게 위탁하신 존귀한 직분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태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 줄 어떻게 했다?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상고하였다.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니까 다 맞겠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과 계속 비춰보면서 그것이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살피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일을 그들이 계속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범이 되는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칭찬받은 데가 있었죠. 어디가 있었습니까? 베레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은 그거보다 더했다라고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으로. 들음에서 난대요. 무엇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면 언제 듣는 겁니까? 그 말씀이
선포되는 때에 듣는 그 들음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시작되고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가라고 말할 때 그것도 항상 살아있고 또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거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떠한 역사가 있는가 그 한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말은요,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있는 겁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강서를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그 선포되는 말을 따르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참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100번 1000번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고 이 깨닫게 되는 사실도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나 많이 배웠다고 깨닫는 게 아니고 학식이 높다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가 깨닫게 하셔야 됩니까? 말씀의 참된 기록자 저자가 되시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가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비한 일인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뭔데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그거 체면이지. 체면을 걸어서 그거 다 아닌데 그렇게 따르라고 사람들을 그렇게 복종시키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심리적인 거 아니야? 그 속임수 아니야? 고도의 속임수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꼭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오늘도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새로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제가 기도를 맡을 때 또 우리 장로님 하실 때 마찬가지지만 항상 말씀을 읽고 듣기 전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이유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장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의 방편.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이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준다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부지런히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부지런하게 사용 안 해요. 써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제자리 걸음치겠습니까? 제자리 걸음치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굉장히 게으르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게을러요. 게으르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에 내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더해주고 너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셨는데 정작 교회와 성도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일하고 행사하고 뭐 이벤트 만들고 뭐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와가지고 사람 욱자욱자하고 뭔가 모여가지고 뭘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은 태만하게 하고 게으르게 한다면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우리가 IMF를 겪으면서 경제적인 부흥이나 그 물가의 가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IMF를 겪으면서 그게 다 거품같이 빠져나가는 것을 봤어요. 지금 경제학자들 가운데는 또 제2 IMF가 올 수도 있다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경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거품이에요. 물거품. 참 많은 교인들이 모이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참 귀한 일인데, 교회가 예를 들어 목회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쓰러지고 넘어지거나 세습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목회자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로 어떤 교회가 한번 통파를 겪게 되면요, 그 교회가 그렇게 많이 모였던 신자들이 물거품 빠져가듯이 싹 이렇게 싹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교회가 힘쓰라고 하는 일들은 그렇게 힘쓰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거기에 빼앗겨서 거기에 힘쓰다가 정작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 막 평상시는 몰라요. 막 그냥 부관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근데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혀 버리게 되면 결국 물거품이 쫙 이렇게 터져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싹 빠져나가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우리에게 위탁하신 성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성례, 그리고 여기 하나를 더 덧붙여 나가게 된다면 기도를 포함시킬 수 있을 거예요. 왜? 성경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 믿음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성장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우리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 믿음에 내가 서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는데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라고 하는 것,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강화시켜주는 정당한 수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게 성례의 하나죠. 또 하나 고린도서 11장 26절에서 바울 사도가 했던 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옛적에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믿음의 강화를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정상적으로 주신 수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고 자라게 하지만요, 그러나 성례의 경우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보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저 예식 자체를 만약에 거룩하게 하고 엄숙하게 하는 것만으로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면 뭐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성경 그렇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들은 성찬이나 세례를 하기 위하여 정말 그 분위기를 너무나 잘 이렇게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엄숙하고 정말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그 예식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지면 안 되냐면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빠져버리게 되면요, 그건 하나의 의식이 돼버려요. 의식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뭐 가까이 있어서 좀 가끔씩 얘기하지만 이 천주교나 로마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성찬에 대해서 뭐라고 그들은 주장하냐면, 이 성찬은 곧 성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마시는 이 포도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 사제가 이 포도주를 들어서 높이 이렇게 올리고 기도하면 기도가 마치는 그 순간에 이 포도주가 진짜 뭐가 된다?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피를 마신 사람은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지옥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옥 가면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직접 받았는데 지옥 간다?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이 의심되잖아요. 지옥은 안 가는 거예요. 적어도 어디 간다? 연옥은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연옥이 어디입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 지옥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국도 아닌 중간 단계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교리가 그겁니다. 뭐만 하면? 내가 그 성찬에 참여만 하면. 왜? 실제로 누가 되니까?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니까 그걸 받았는데 지옥 간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중요하느냐면 의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의식. 근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걸 다 부정했어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강설, 그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확인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 떡과 포도주를 아무리 100번 1000번 받는다는 것은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도리어 그것이 범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서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요, 성례는 그 자체로서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 성례는 반드시 뭐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찬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이는 말씀. 보이는 말씀. 예, 하나님 말씀은 보여요, 안 보여요? 성경책 보이잖아요.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 떡과 포도주와 물, 이것들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세례를 베풀 때 쓰는 물이나 성찬에 사용하는 떡과 포도주는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성찬과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힘써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 또 은혜의 수단으로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분리될 수가 없고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균형을 생각하지 않고 성령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빠지게 되느냐? 소위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직통계시를 얘기해요. 어떤 사람 기도 많이 다닌대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그랬더니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당신에게 지금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막 이렇게 말하면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그렇게 안 하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정말요? 그거에 이렇게 붙잡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은 신비주의 신앙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의 수단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디에 가느냐? 내가 열심 내고 내가 잘하면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자기 자력구원, 자기 공로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내가 성찬 내가 꾸준히 참여했더니 하나님 내가 이러한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막 우쭐하게 여기고 교만해지고 이렇게 되면 자기 공로 자기 자력 신앙에 빠져버리게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과 이 은혜의 수단들은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교회에 분명히 주셨는데 이것을 태만하게 여기거나 이것을 게으르게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하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내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성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옛날 초대교회는 매 주마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꾸준히 기도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그리고 기도하는 이 일들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 말씀은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어디가 중요하다? 공적인 시간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피곤하다고 그냥 꾸벅꾸벅 이렇게 있다가 가면 안 되고 그 시간에 그냥 아이고 그냥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가만히만 있지 말고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활용하도록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은혜의 수단들과 또 이 은혜의 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것인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식적인 일이나 그저 보이는 어떤 이벤트나 다른 어떤 것에 저희의 마음을 빼앗겨서 주께서 교회에 주신 이 소중한 수단들을 게을리 여기거나 태만히 여기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것들을 부지런히 선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